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기도에도 심지사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네. 오늘 이따가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가시면 송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와 송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다가 나누시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추석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애꾸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게 양쪽 다 빔 프로젝트가 새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요즘 반도체 칩이 궁해서 하나하나 사기가 너무 재고가 없대요.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딱 세이브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잘 달아서 선명하게, 여기서 부스럼 이런 게 다 보이는데 그런 건 보지 마시고 은혜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해야 될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여러 종파들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젤롯당 사람들, 뭐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두 부류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말씀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고 카피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의 정신을 받아안기보다는 표면적인, 외적인 그런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위선자라고 이름을 붙여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많이 나무랐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십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를 보면 사역 초기에 이 바리새인들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앙 무대에서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서부터 아주 좋은 것들을, 단물을 막 빨아먹는, 그리고 좋은 지위, 높은 지위와 풍족한 어떤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영생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믿었던 건 권력뿐이에요. 내 주먹을 믿어라. 로마의 주먹을 믿으면서 거기에 기생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엘더들이 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멤버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왼쪽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오른쪽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평민들이에요. 약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계층이라면 저쪽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권력층이고 상류층이고요, 귀족층이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직업 종교인이었어요. 종교 역할, 제사장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초반에는 바리새인들과 각을 지고 있다가 점점 중앙 무대로 진출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게 됩니다. 그들이 관심을 끌게 돼요. 이거 봐라, 내가 로컬에서 돌아다니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도 기적을 베풀고 성전 안에까지 와서 이제 상을 다 엎으면서 그들의 시스템에 위협이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막 책망하고 그를 심판하는,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보통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진에 한번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에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때 잠깐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여기에 조그만 지도가 하나 있죠. 오른쪽 지대 거기 보면 바깥쪽에는 그 솔로몬 스포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칼럼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환전상들을 환전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졌어요. 주변은 솔로몬의 행각이고 혹 가운데에 바깥에서부터 워먼스 코트야드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글로 들어가는 성전 미문, 지난번에 뷰티풀 게이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미문으로 들어가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거기까지예요. 그거보다 한 문을 더 들어가면 프리스 코트야드라고 해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생긴 홀리 플레이스, 여기가 금등새, 금등잔, 떡상, 금등대, 금등잔, 그 다음에 안으로 더 들어가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크,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 빨간 방이 하나가 있어요. 카운슬 미팅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빨간 방이에요.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모여는 그 광경을 가만 살펴보면 한쪽에는 한 35명 정도, 다른 쪽에는 35명 자리가 앉고 그 맨 위에 하이프리스트가 하고 맨 위에 이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앞에 죄수들이 그 앞에 포승줄이 묶여서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뭐 증인 데려오라 그러면 증인 나오고 반박신문하고 뭐 이러면서 너는 태형 뭐 40대 하나 가면 39대를 맞아라 그러고 너는 뭐 며칠 동안 금식해야 된다고 하고 뭐 태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벌금형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종교 경찰도 그들이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들 수하에. 그래서 이런 무력을 사용해서 성전 안팎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사실 공회가 열리는 공간은 원래 낮 동안에 여기서 모여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할 때는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하냐면 제사장의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그냥 임시로 그냥 자기들끼리 뭐 합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막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뭐 하다가 의사봉 뺏기고 막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옆으로 막 별관으로 도망가서 거기 문 다 걸어 잠그고 막 일사천리로 뭐 법안들 통과시키고 그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 같이 성전에 모일 시간이 없고 한밤중이다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가지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새벽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막 심판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주장하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총독의 법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형이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더라면 아마 69대 2로 가편 투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0명과 제사장 1명 합쳐 71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적이었어요. 은밀히 스스로를 제자로 여겼던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69명의 동료들이 다 죽여라 하는데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내가 그 둘 중에 하나라면 거기서 손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2사람은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신을 내게 달라 그러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 자기 무덤은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건데 그래도 자기가 죽을 무덤을 사단하는 거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신 거죠. 니고데모도 33kg에 해당되는 왕들이나 쓸 법한 그런 많은 분량의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고 시신 수습하는 것을 도왔어요. 이 2사람은 나중에 그런 자신들의 노력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 몰라요. 너도 예수쟁이냐? 너도 그들 중에 하나냐?
그러면서 안팎으로 많은 곤란을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의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난처한 이 입장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규모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소식이 증인들이 속속 쫓아가는 거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을 안 믿어요. 영혼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소식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누리는 현실 사회에서의 현실 정치에서 권력과 물질의 풍요함과 자신들의 지위, 이것에만 눈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사내들의 공유인데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거기에 이들을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참 설교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붙잡으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씨앗들을 통해서 만방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물론 그 말씀 자체로 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전에 방언하다가 그러고서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두 번의 설교로 8천 명의 새 가족을 얻은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설교하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야, 하나님 제게도 저런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 믿는 이들로 아틀란타를 1년 안에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런 성전 종교 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바리새인 이야기는 없어요. 에세네파 얘기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없는데 사두개파가 유독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 권력층에서 이걸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가 일으킨 기적과 행하는 게 다 못마땅했어요. 왜? 자신들의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기적 그런 거 없어. 부활, 영생, 사후의 삶 이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았는데 이제와 보니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면서 자꾸만 선전을 하니까 마치 우리 보고 지금 우리가 그 거짓말했다는 거야? 우리가 모든 그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자신들에게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못마땅해 한 거예요. 가서 잡아오라 그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공회가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셔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바깥쪽 뜰에서 불을 쬐면 모닥불을 쬐면서 여종들과 함께 모닥불 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이 너도 그 중에 한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베드로였어요. 그가 이제 붙잡혀서 이곳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그 앞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어요. 무엇인가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거듭난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웅병가 베드로와 사상가 요한이 함께 붙잡혀 들어왔는데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또 서 있어요. 이 사람은 붙잡혀 온 사람이 아니라 증인처럼 비스무리하게 들어와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 옆에 딱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난감해졌어요. 완전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쇼야 그거 다 쇼. 다 짜고 치는 거야. 5,000개 먹었다고 다 도시락 숨겨있다가 하나씩 다 뺐겠지. 그러면서 하나도 다 안 믿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내가 출퇴근하면서 40년 동안 본 사람이란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나이가 많거든요. 50, 60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는 모습을 적게는 한 20년, 많게는 40년을 풀로 다 봐왔던 거죠. 매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방으로 출퇴근을 했단 말이죠. 그 사내들인 공의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데 그 앞에 성전 하나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모습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져서 안 다물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주개파 사람들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안 믿으려고 결단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을 이유를 찾아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7절을 보면은요, 한번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운 물에 지옥불에 고통당하니까 자기 형제 5이라도 너네들은 이곳에 오지 말아라 제발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누가 이곳에서 누가 좀 저쪽으로 가서 죽은 자 중에서 말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얘야 죽은 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있지 않느냐,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그 선지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전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돼.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예 죽은 자 가운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본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믿을 핑계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분명히 관에 누워있고 그 앞에서 헌화하고 뷰잉 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일 지났는데 주일날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여러분 옆에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돌아가신 거 봤는데 꽃도 드렸는데 관뚜껑도 닫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형제입니까? 쌍둥이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안 믿을 핑계거리를 얘기하자. 그럼 그때 졸도한 거였군요, 죽은 척한 거였군요. 그러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안 믿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이 믿음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요, 믿을 수는 하나님이 믿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기로 작정한 이 사내들인 공의원 사람들에게 7절에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책을 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By what power? In what name?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의 의도인 즉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어떻게든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서, 당신이 누군데 뭔데 여기 와서 함부로 고치냐 이거예요. 함부로 죽인 사람 살리냐, 당신이 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잖아요. 꼬투리 잡으라는 거죠. 물론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긴 해요. 한번 13장 1절, 3절, 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저 교독할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외견상으로 보면 이처럼 기적의 진위를 가려보려고 하는 듯한, 진위를 논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직업 종교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네 기적이 맞나 한번 보자라고 따져본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 공회원들은 놀라운 기적의 본질은 감추고 하찮은 형이상학적인 존재 논쟁거리로 이것을 비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갈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By what power?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파워로. In what name?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책망할 것, 지적할 것을 다 지적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행했노라 라고 그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포승줄 묶여서 죄인으로 이 앞에 좀 쳐 있어요. 35명, 35명, 70명, 71명이 서슬퍼런 이런 분위기에서 옆에 종교 경찰들이 칼 차고 창 차고 채찍을 갖고 언제든지 한 대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둘이서 이렇게 서고 뒤에 병나은 사람 셋이 서 있으면서 쫄리잖아요. 그거 겁나잖아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끌려가서 죽을 수 있다고요. 이들에게는 돌로 쳐서 이렇게 종교적인 권세로 돌로 사람들을 칠 수가 있어요. 심판하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아주 엄혹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보세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인 줄 알았는데 분명한 비전과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굽힐 줄 모르는 용기로 맞서는 이 갈릴리 평범한 어부 출신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 둘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피하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으면요, 내가 이까이까 그럼 뭐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싸우면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죽더라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 여러분의 사람에 따라서 가진 것의 소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분도 여호와세요. 영원한 나라까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할 한 줌도 안 되는, 제발큼밖도 안 되는 그 물질에 우리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시간 붙잡아 매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가 이어서 선포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인용 구절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원래 원본도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채석장이나 또 공사장 같은 데 가보면
돌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쓰다가 짜투리로 남는 돌들이 있어요. 모양이 보통에 있던 패턴하고 맞지 않으면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갖다 버리고, 목재도 갖다 버리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갖다 버린, 아무 건축자가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한 줄로 알고 갖다 버린 그 돌을 잘 다듬으니까 모퉁이에 코너스톤이 된다는 거예요. 코너스톤은 직각 딱 사방에 완벽한 90도와 이렇게 돼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코너에 코너스톤이 되면 여기서부터 상하 좌우로 건물을, 벽돌을 쫙 쌓아나갈 때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코너스톤으로, 온 인류의 코너스톤으로, 하나님 나라 집의 코너스톤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특히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프로덕티비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젊은 남자 백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프로덕티비티가 많고 주류를 형성하니까 그래요. 근데 가장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이든 여자 흑인이라 그래요. 제일 차별받고 프로덕티비티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었고 여자이고, 그러니까 차별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여김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회에서 보는 관점,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 사람을 사귈 때도 이 사람 알아두면 많이 도움될 사람,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라테를 붙이고 그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분류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김받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주님 눈에는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코너스톤으로, 그리고 한 집에 한 곳에 여러 고향의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볼 때 기이하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여기 볼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선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을 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분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방패이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의 눈빛을 보는데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전율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신감, 두려움 없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자리에 섰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아,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근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그냥 사장돼 있고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증거하는 태도와 톤과 표정과 임재, 프레젠스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때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꼬,
어쩌면 좋을꼬. 베드로에게 처음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좋으랴,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수 있었어요. 기적을 믿고, 전까지는 믿지 않았는데 기적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현세적인 권력과 풍요로움과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그대로 안고 가다가 그대로 지옥행으로 가게 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결국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와 종교적 합리주의를 선택하기로 그들은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다리에 불을 질러버리고 만 거예요. 18절, 19절, 2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진실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면요, 엄청 똑똑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누가 증인이 나타나거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에 대해서 반론을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같이 좀 모질하다 싶으면 그냥 실토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아내들한테는 다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긴 하지만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들은 꾸며낼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경험했다,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할 수 있냐? 그분이 죽은 자 살리는 걸 내가 봤는데 못 봤다고 하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도 못하는, 재주도 없는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는 진리,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감동받은 그 진리를 선포하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의 작은 궤적을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시험 환난 가운데서 만지시고 우연을 가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고집센 백성들을, 고집센 인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이렇게 신호를 할 때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빼꼼히 쳐다보더니 어떻게 앞도 똑바로 안 쳐다보고 다니다가 그런 꼴을 당하노? 다음부터는 똑바로 쳐다보고 다니라고. 야단치고 그냥 가더래.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냥 살려주도 못하면서 야단만 치고 가네. 그러고서도 계속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대요. 당신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음 생에는 좀 번듯하게 제대로 살아봐. 그러면서 그냥 또 가더래.
아니 저럴 수가 있냐,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배고파 죽겠고 춥고 배고프고 이제 여기서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세 번째 누가 찾아오더래.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구덩이로 내려오더래. 그리고 나를 밟고 나가라,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밟고 살아나라 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가면서 앞이나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책망했던 사람의 이름이 공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나가면서 당신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다음 생에는 잘 살라고 했던 사람은 이름이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딛고 일어나, 나를 밟고 일어나 살아나라,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살려준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아니라 지금 저 여러분 안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하십시오. 행동할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실천할 때 예수님처럼 실천하십시오. 그리할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은, 회개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돌이키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예전에 주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뒤로 용기 있게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회사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커뮤니티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집에 벽돌로, 주님의 집에 만드는 하나의 귀한 몸된 교회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눈빛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손과 발이, 나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사니,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신뢰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죽은 운명에서 구원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린 돌과 같은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덩이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던 우리들에게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십자가를 밟고 일어서라고 자신의 등을 내밀어 주시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죽음 덕분에, 그리고 나아가 부활 덕분에
우리도 산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을 확신하는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